계획이에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총리로 만드신 그 마지막 결과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총리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자리, 특별한 사람, 그렇죠?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높은 지위를 생각하고 우리는 바라보고 있지만 성경은요, 총리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고 있어요. 뭐를 중요하게 여기시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선민입니다. 택한 백성을 삼으시는데 누굴 통해서? 12명의 아들이에요. 이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문을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이들의 삶은 결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12명이 하나님의 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왜 그러느냐 하면 이유는 왜 그래요? 어머니가 다 달라요. 어머니가 다 달리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 자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헌신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서로가 이겨서 높은 자가 되는가? 누가 승리자라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목적이에요. 근데 누구를 이기느냐면 먼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누구예요? 자기 형제들이에요. 형제들로서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고 이건 뭐 안에서 일어나는 그 내분의 일이라는 것은 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상처를 주고 있었어요. 그 중에 큰 상처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아요.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죽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팔아버려서 그는 영원히 남지 않는 자고 아버지한테는 뭐라고 거짓말을 시켰어요? 예? 옷을 보이면서 피 묻은 옷을 보이면서 악한 짐승에게 사로잡힌 것처럼 아주 그들의 모의는요, 그들의 음모라고 하죠. 음모와 모의는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그리고 그런 일들은요 똘똘 뭉쳐서 예? 아버지도 속이고 다 속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직한 하나님이실까요? 이러고 본다면 사실은 아브라함의 아들들 이삭 말고 이스마엘의 12방백이나 또 야곱의 그런 이삭의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들 그리고 이삭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형이 누구예요? 에서죠. 에서의 12방백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뭔가 이들을 다른 택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오늘 요셉을 그 형제 미움 가운데서 총리를 만드시고 또 요셉은요 하나님의 왜 귀한 사람이냐면 총리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의 그 계획을 보면 너무 기가 막혀요. 우리가 몇 주 보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양식도 나눠서 집으로 보내고 그리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형들이 자기의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데리고 오도록 만들었어요. 베냐민 데리고 오는데 오늘 왔어요. 그래서 와서 43장에 보면 같이 음식도 나누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보내는데 뭘 해서 보내느냐면 요셉이 막내 베냐민에게 베냐민 그 자루에다가 뭘 넣었어요? 은잔을 넣어서 보냅니다. 은잔을 넣어서 보내면서 이제 얼마만큼 갔겠죠, 그죠?
얼만큼 다 하시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 지분을 향해서 뭐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제 우리가 드디어 이제 요셉과 친해졌고 밥도 먹었고 우리는 이제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다. 그렇게 너무 기쁘게 가고 있는 중이에요. 형제들이 보이지 않게 보이게 그들이 그런 삶 속에서 뭘 느꼈을까요?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진짜 기쁨이었을까? 아니에요. 당장에 찾아온 가뭄입니다. 당장에 찾아온 가뭄이에요. 당장 찾아온 가뭄 때문에 사람들이 다 배고프고 줄이는데 고통 속에 있으니까 그 고통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기쁨이지, 아직도 이 형제들은요 서로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고 있느냐면 요셉이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형제들이 과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이해하고 있을지를 찾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오늘 은잔을 이제 넣어서 잔을 넣어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보는 겁니다. 얼마만큼 갔을 때에 사람이 쫓아옵니다.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인이 늘 점치는 데 쓰는 잔이 하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데 왜 당신네 그 문제를 가지고 오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4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무엇을 선을 무엇으로 악으로 갚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무릎은 형제들의 가장 깊은 그런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선을 악으로 갚느냐. 여러분, 자기 동생을 팔아먹고 자기 동생을 죽음 가운데 던져졌던 10명이죠. 10명의 형제들에게 마음속에 늘 부딪히는 한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그럴까 안 그럴까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랬을 거예요. 선이라고 하는 이야기만 나오면 나는 안 돼.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 나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아마 다 말은 하지 않아도 그런 깊은 상처가 있었을 그들에게. 성경은요 그렇게 말합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뭐하다?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탄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나오느냐면요,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무슨 질? 도둑질하리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이들은요 어느 정도 삶 속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 정직함이에요. 스스로 이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직함에 살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대로 살려고. 그런데 자,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뭐한다?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죽음이에요. 우리는 내 주의 뭐가 되리라? 종들이 되리이다. 뭘 맡길 수 있느냐면 삶과 죽음과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들의 삶 속에서 요셉의 사건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막 살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뭘 느낍니까 여러분들? 사회적으로는 상당히 정직해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정직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남에게 훔쳐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한 가지 그들이 그 양심적으로 늘 부딪히는 것이 뭐냐? 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가정적으로 형제의 미움과 싸움들, 그런 싸움들이 우리가 유다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유다가 형제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내려가서 이방 여자와 결혼하고 친구가 이방인이었잖아요. 왜? 형제보다 이방이 난 거예요. 가정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멀쩡해 보여요. 근데 가정적으로 들어가면 가정에서는 말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었던 그들. 그러니까 뭐 사회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나는 죽음도 내놓을 수가 있고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리이다. 요셉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충분히 이들은 사회적으로는 그런 죄를 짓는다? 안 져요. 남한테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 가면 늘 싸우고 가정에 가면 늘 문제가 있었던 이런 가정을 하나님이 선민으로 사용할 수 있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으로는 멀쩡하죠. gat으로 보기엔 다 멀쩡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막상 깊이 들어가 보면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다 뿔뿔이 흩어져 사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도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님, 그리고도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이고 남에 가서 도와주는 건 너무 잘하지만 가정의 부모님이나 가정의 형제들이 어려울 때는 돕는 법을 몰라요. 아, 저 친구 저럴만 해. 게을러 터져가지고 그래 내비둬. 그 입에 배어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의 삶을 뻔히 바라보고도 문제가 있으면 걔는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형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를 해결하거나 그 문제를 애쓰는 그리스도인들 별로 못 봅니다.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교회 어렵다고 그러면 도울 줄 알지만 자기 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보면 충분히 그럴 만한 것 같아. 기도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도 뭐가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의 택한 선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자격이 된다? 안 된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만들어 보니까 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12절에 보니까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라고 되어 있어요. 조사하는 사람이 이미 그 형제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큰 형제서부터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다 안 나왔으니까 얼마나 좋겠을까요? 근데 마지막에 그 잔이 어디에서? 베냐민의 자리에서 발견되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시작.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잘 보세요. 여기 이들의 행위 가운데서 중요하게 보이는 행위냐 뭐냐면 옷을 찢다는 얘기는 억울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적이 없는데 베냐민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어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억울하게 그 옷을 찢어가면서. 두 번째는요. 과거 같았으면 야 그냥 내비둬. 누구만 가면 돼요? 누구만 가면 돼요? 베냐민만 보내면 되는 거예요. 충분히 베냐민만 보내도 될 수 있는 일을 그들이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다 11명이 한 뜻으로 누구에게 돌아오느냐면 요셉에게 돌아옵니다. 이게 첫 번째 요셉이 원하는 모습이에요. 만약에 안 돌아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그 형들을 다시 볼 일이 없었을 것이에요. 그냥 매번 필요할 때마다 쌀을 보내주고 그죠? 필요할 때마다 먹을 것은 보내주었겠지만 다시는 그 형들을 보고 싶거나 그 형들을 만날 만한 이유를 찾았을까요? 찾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매일 설교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뭘 하나님께 잘하고 뭘 열심히 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삶 속에서 자신이 자기 가운데 있는 삶의 정직함은 항상 뭐하고 있어야 된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모든 면에 있어서 바로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원 다음에 16절에 보면 유다 얘기입니다. 계속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시작.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인 서론에 불과하고요. 아까 말한 선을 무엇으로? 악으로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미 이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유다의 고백이 뭐냐면 우리의 정직함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 정직함이 뭐냐? 옷을 찢으면 뭐 나는 정직합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상은 이 일을 경험하면서 뭘 느끼냐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서 뭐를요? 우리의 숨겨진 뭐를요? 죄악을 우리만 알고 있는 우리의 숨겨진 죄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찾았다는 거예요. 다 숨겨졌을 것 같은데 그 숨겨진 죄악이 어떻게 되니까 드러나게 되니까 나의 정직함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내가 정직해 보였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건 여러분이나 저나 다 마음속에 숨겨진 죄악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없을 것 같이 보여. 왠지 초롱초롱 하신 게. 네? 숨겨진 뭐가 있어요? 죄악들이 있어요. 숨겨진 죄악들이 하나님께서 찾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난 이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형제들이 다 똘똘 뭉쳐서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버렸던 한 사람의 형제.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가장 무가치 여겼던 사람,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버리거나 무시하거나 그래서 한 사람을 무가치하게 여기면요, 하나님은 그 죄악을 반드시 찾아내요. 그렇게 인생 살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낮은 자고 버려진 자고 소외다해진 자를 돌이켜 볼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나라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라가 하는 일은 다 표면적으로 남에게 성경을 따서 보이고자 하는 거고, 우리는 진실로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버려진 자. 하나님이 찾아냈는데 누구에게 찾아냈냐면 아무것도 아니고 수십 년 전에 벌써 버렸던 형제인데 그거를 그들의 마음속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터지고 나니까 우리의 정직함이 무슨 소용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숨은 죄를 찾아냈기 때문에, 자 봅시다. 뭐라고 여기 말하냐면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느니라. 종이 아니라 노예가 되겠다고 표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가 이제 죄악을 하나님이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의 뭐를요? 삭시예요. 죄의 삭을 뭐 하겠다는 거죠?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말하지 못하는 죄예요. 드러내지 못하는 죄예요. 누가 알고 있는데? 누가 알고 있어요? 용서해 줄 요셉이 그 앞에 있는데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 얘기 들으면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렇게 미워해서 못되게 있는데 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총리가 돼 있어요. 내가 총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있었던 일을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형들이 와서 우리가 숨겨진 죄악이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으니 우리는 이제 노예로 살아도 마땅하다고 하는 그 앞에서의 그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죄의 고백이에요. 이거는요. 죄의 고백을 들었을 때 용서가 될까 안 될까요? 되겠어 안 되겠어요? 자기 앞에 눈에 보이는데 앞에서 뭐 비굴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군지도 모르고 그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데 오늘 그 앞에서 그 삭스를 노예로 감당하겠다고 하는 자신의 인생들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라도 용서를 받겠다고 하는 유다의 고백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다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그런 영적 계보를 이을 수가 있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 있어요. 그게 허점도 있지만 허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똘똘 뭉쳐와가지고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그 자리는
가장 밑자리예요. 가장 밑자리. 가장 밑자리 노예의 자리. 죽으면 죽었지 노예의 일은 못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자기 생명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 없고 이제는 나의 생명을 당신에게 맡기겠다 그 얘기. 그 이유가 무슨 죄예요? 숨겨진 죄악을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찾았는데 우리가 어디로 피하며 무엇으로 이 숨겨진 죄악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유다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쭉 설명합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요셉은 계속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옛날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성gin대로 살아라 그 얘기예요. 나 버렸을 때 그냥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참하게 버렸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냐. 뭐가 달라졌느냐. 그냥 다 가라는 거예요. 누구만 놔두고? 누구만 놔두고? 베냐민만 놔두고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기회가. 그냥 놔두고 그냥 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묻지도 않을 것이고 따지지도 않을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면 다시 너희들이 요셉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또 다른 무슨 죄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숨겨진 죄악을 이제는 드러내놓고 하라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숨겨졌던 죄악 드러내놓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드러내놓고 할 수 있는데 유다가 말합니다.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누구와 같다?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버지와 아들 이 베냐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베냐민이 어떠한 아들인지를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있었던 일을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당신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느냐고 물어보고 아버지가 건강하냐고 물어보고 여러 가지 물어보고 또 아버지의 막내 아들이 있느냐고 다 물어본 이유가 물어보지 않았으면 우리가 말하지 않았을 텐데 당신 물어봄으로 말해서 우리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내 생명을 걸고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게 데리고 왔는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이 29절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우하게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절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요셉이 찢겨 죽은 것으로 알은 아버지. 그 설명을 다 해요. 그 설명을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자신들이 그 일을 뭐 한 거죠? 만들었고 그 일을 저질렀다는 얘기잖아요. 저질렀다는 것을 요셉에게 다 고백하고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제는 요셉이 이런 것도 큰 여호와께서 죄악을 찾아내서 우리가 이렇게 가슴 아파하는데 마지막 베냐민은 잊어버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서 무슨 표현을 하고 있냐면 아버지와 누구이죠? 베냐민의 관계성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리면 아버지의 생명이 존재하지 않아. 아들이 아버지를 잃어버리면 아들의 생명이 존재하지 않아요.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3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옛날 성경에는 결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께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뭐하리니? 죽으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뭐하며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이 일을 방관한다면 아버지를 죽음 가운데로 내모는 불효자가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 과거에는 그 불효자의 일을 자신들이 했지만 그런 일을 두 번 다시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유다가 가지고 있는데 유다만이 아닐 거예요. 이건 누가 가지고 있는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가짐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꾸 요셉은 흔들려고 그래요. 누구를 흔들려면 형제들을 흔들어서 자꾸 흔들어서 그 옛 속에 있던 것을 드러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 번 했는데 못할 게 뭐 있냐 또 하면 되지. 자꾸 그러는데 유다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죄악을 또 찾아낸다면 아버지가 음부로 가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어떻게 한 형제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과거에 은밀하게 아무도 없었을 때 세상에서 했던 일을 다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요?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요셉은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승리하죠? 유다가 승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다는 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애원입니다. 간절하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주의 종이 내 아버지께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뭘 져요? 죄의 짐을 지리라 하였사오니. 그 다음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 사람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앞에서 말한 형제들이 뭐 노예가 되고 뭐 다 뭐 그는 죽고 말했지만 오늘 요셉은 정말 그 집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종이 돼서라도 내가 그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돼서라도 이들은 뭐 하라는 거죠? 올려보내겠다. 신앙은 이게 신앙인 거예요.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까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신앙인 거예요. 왜? 생명이 결탁되어 있으니까 이거 신앙의 믿음의 생명이 세상 속에서 버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끝이잖아요. 나 하나를 다 희생해서라도 오늘 온 가족이 다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나 하나 정도와 신앙에서 내 가문이 살고 나 하나 정도 인생에서 우리 식구들이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사세요? 아니면 나 혼자 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그 정도만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사세요? 대답들 안 하시니까 난 성경 공부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잘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예? 어떻게 사세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옛날 신앙인들이 그렇게 사셨어요. 나 하나 기도하고 엎드리고 무릎이 끼어지도록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손 마디마디가 그냥 붉어져가지고 막 이게 펴지지 못할 정도로 그 아픔을 가지면서도 옛날 우리 할머니 때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온 가족이 예수님만 믿는 날이에요. 그 때문에 그렇게 구박하고 그렇게 맞고 그렇게 욕먹어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신앙인들한테? 우리 어머니 시대의 분들이 좀 버려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 그 위때뿐만 해도 그렇게 그게 신앙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그 앞에 굴복하지 않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 부모가 없으니까. 그런 부모가 없으니까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근데 지금은 전혀 이런 유다 같은 신앙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나 한쪽에서 삶에도 되고 그냥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다 뭐 사람들 앞에 뭐 이렇게 높임 받아야 살아가니 생각해 봅시다. 그런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런 가정, 그런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 절대 못 세워집니다.
절대 못 세워져요. 제가 매일 이런 설교하는 이유가 교회 세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 교회 세우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가정 그렇게 세우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안 세워진다니까 여러분. 절대 안 세워져요. 그건 세우나 마나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신앙 떨어지면 뿔뿔이 깨어지고 터지게 돼 있어요. 유다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신이 진짜 종이 되어서 나는 섬기고 나머지는 다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가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얘기예요. 그렇게 사세야 돼요. 할렐루야. 삽시다. 아멘. 나 하나 희생해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나 하나 희생해서 온 가족이 천국 가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게 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예. 우리의 죄악, 숨겨진 죄악은 많지만 그 죄를 내가 다 담당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예. 요셉이 참 얼마나 이 신앙의 고백이 정말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유다의 희생에는요, 오늘 두 번째로 오늘 애월의 희생은 우리에게 경각이에요. 여러분, 그냥 성경은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고 있을까? 뭐 하라고요? 우리 보고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다르냐 그 얘기예요. 우리가 유다나 이 옛날 시대보다 뭐가 좀 나은가? 더하면 더하지 절대 덜하진 않아요.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이 양심이 아무리 훌륭해도요, 이들의 형제들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아요. 이걸 보면서 야, 그 형제들 요새 팔아먹고 못됐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할 만한 자격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경각심이에요. 무슨 경각심이냐? 형제 우애가 어떤 결과를 가져야 되는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고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유다는요 끝까지 누굴 바라보느냐? 그가 변한 후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거 언제 변인 줄 아세요?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를 죄인시 취급하면서 불로 태워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죄의 원흉이 누구였어요? 자신이었던 걸 몰랐던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근데 그때 뭘 느꼈느냐면 유다는 내가 이 죄의 근원적인 사람이구나. 모든 죄의 근원은 내게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남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자고 내가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만도 못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후에 그 얘기입니다. 그는 이제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니까 내가 요셉에게 했던 일들이 얼마나 악독한 일이었는가를 숨겨진 죄악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이런 환경을 통해서 그 숨겨진 죄악을 다 드러내놓고 이제 그 죄싹을 무엇으로? 네 번째는요 자신의 몸으로 갚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뭐로 받겠다고요? 몸으로 갚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뭐로 살 수가 없느냐? 평인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드러냈으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나는 이제 내 몸으로 내 충성을 다해서 일평생 당신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겠으니까 이들은 다 놓아주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려보내라는 거예요. 사실 이 고백을 누가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이열 형제가 다 해야 돼요. 이열 형제가 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이들의 신앙 고백을 하고 그들이 요셉 앞에 섰을 때에 그들끼리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죄진 건 없어도 요셉을 버린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그 앞에서 해야 안 해요? 하는 거 보면 이들이 전부 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으로? 선민으로서의 삶의 자리를 하나하나 잡아가는데 그 일에 누가요? 요셉을
하나님도 사용하시고 그 신앙 고백을 누가 하게 해요? 유다가 하게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대충 읽으면 뭐 이런 일이 있구나 생각하지만 이 사건 속에는요 예수님이 안 보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많이 기도하면서 설교하신 분들은 요셉을 예수님의 예표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를 드러내게 하고 그보다 굴복하게 하고 거기에 순종하게 하신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그때까지는 전혀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진 않아요. 인간적 감정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요셉에게 있었겠죠.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총리라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전혀 숨기면서 그들 속에 참 죄를 다 뽑아내고 한 형제의 우애로 묶을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 그래서 저는 요셉이 뭐 7년의 그런 풍년을 잘 저장하는 지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형제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지혜가 요셉에게는 중요해요. 가정은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의 지혜보다는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지혜자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좀 합시다. 똑똑한 사람보다 가정을 하나로 묶어서 한 뜻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지혜자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둘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배필 만나기 원하는데 누굴 만나기 원하느냐? 가정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원해요. 뿔뿔이 흩어져. 그 부모의 마음이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이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부모 똑같을 거예요. 우리 부모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를 뭐 할 수가 없다? 끊을 수 없다. 이걸 끊게 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 그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은요 다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관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무시하고 판단하고 아니면 아예 아유 네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 버려둔 거예요. 버려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 섬기며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다가 천국 그곳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에 가볼까요? 49장 8절에 가봅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뭐가 돼요?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을 하리로다. 여기 보면 내 형제의 뭐가 된다고요? 찬송이 된다. 왜 이렇게 아버지는 이 아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에 있어요. 가장 아버지 마음을 잘 이해했고 이해한 것만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몸까지로 들여서라도 이 생명의 끈이 결탁되어 있는 것을 끊지 않기를 원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유다였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정말 인정받을 사람은요 돈 많이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자식이 잘나서 공부해서 무슨 뭐 유명한 대학을 나와서 뭐 어떻게 풀리고 그게 아니에요. 정말 인정받는 자식은 자기보다 못났던 자기보다 좀 어려웠던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좀 나눌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교육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나도 돈 많이 버니까 훌륭하다? 아니에요. 네가 네 동생을 잘 돌봐야 네가 훌륭한 사람이다. 네가 네 형을 네가 나중에라도 잘 섬겨야 네가 복된 사람이다라는 걸 가르쳐야 줘야 그게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승리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누구의 뜻을 따라서? 부모의 뜻을 따라서. 위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가는 것, 그리고 생명이 부모와 자식 간에는 결탁되어 있다는 것을 그걸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정말 승리의 사람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아내신 그것을 왜 찾았을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섭리와 계획으로 큰 민족으로 쓰시기 위해서 찾아내신, 그리고 그들의 그 고백을 통해서 뭐 할 때 낮아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가고 그들을 축복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였던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